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기가 두고 핍박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종교 경찰의 신분이 되어서 무소분위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장면을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뒤에 사울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이 뒤에 사울은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전파자요 사도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부름은 사울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그 앞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에 사울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스데반에게 직접 돌을 던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서 있는데 그 사울의 발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던져두고 맡겨두고 가서 돌을 던져서 사적 사형을 집행했지요. 그렇다면 사울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스데반의 사형 언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막강한 실세 뒤에서 지시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사울의 옷에 앞에 와서 옷을 벗어두고 잠시 옷 좀 맡겨두세요. 제가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울을 신림했기 때문에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갔겠지요. 그렇다면 사울은 스데반 순교의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은 저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사적 개입으로 복수해서 죽일 수도 있을까? 그러면서 정작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난 군중들이 되어서
서 있는 사도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고 가서 돌을 던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때 사실은 사울이 모종에 직접 개입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든 쪽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9장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장이 가서 아예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내가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그 요청을 해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런 어떤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도 사울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분노하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었던 모습이 해처럼 밝았던 그 모습을 볼 때 사울은 아마 그 스데반의 죽음의 영상이 잔상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삐뚤어진 열정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바울의 신앙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사울을 눈여겨봤다는 것. 왜 그러냐면 사울의 학문과 인격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쓰기만 하면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닫고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종의 섭리와 계획을 갖고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소리가 났고 빛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빛은 봤지만 엎드려서 딱 이렇게 질문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변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엔카운터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났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준비시켜서 사울의 사역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는 사울 한 명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그의 사명은 끝납니다. 아나니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사역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고 그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그의 제자 사울은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럼 아나니아의 사역과 인생은 실패자가 결코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사울에게 있었듯이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